저는 얼바인에서 우리 한국인과 더불어서 일본인 선교를 하고 있는 엑스글로벌 처치의 박은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박수를 해주셔도 좋은데요. 제가 좀 힘을 얻고자 박수를 좀 격려를 얻고자 박수를 좀 해달라고 했고요. 제가 사실 작년 9월 말에 제가 심근경색이 왔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심근경색이셨고요. 어머님이 협심증, 저희 할머님이 손해경색, 혈관 관계들이 다 안 좋으세요. 그래서 한 9개월 정도를 굉장히 좀 식사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하고 뭐 약을 먹고, 그래서 이제 나오기 전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일본 선교를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피 검사를 하고 또 소변 검사를 하고 또 대변 검사를 했더니 다 깨끗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멘. 주님이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좀 아멘 하십시오. 다시 한 번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된 복음이 여러분들을 오늘 이 밤에 초대해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를 세워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교에 대한 얘기보다 이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좀 삶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 3일 동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선교에 대해 들으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 들으셨던 그 말씀을 이제 결론이 되게 하시고 삶으로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맞나요? 예. 인생은 아주 제한적이고 영생은 영원한데요. 영생을 주는 복음은 정말 어떤 주제하고도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귀중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얻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전부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하시죠?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이 앞에 나왔는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고 갈급함이 있다면 오늘도 주님은 그 필요에 따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수요 예배는 아무나 못 나오시더라고요. 아무리 금요일, 토요일, 주일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갈급한 분이, 목마른 분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의 가치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집보다도, 자녀보다도, 돈보다도, 직장보다도, 우리 여러분들이, 자매님들이 사랑하시는 다이아몬드보다도 정말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게 맞는지요?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전부와 바꿀 수 있을 만큼의 복음이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가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전심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이라는 전심이 뭐냐면 자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전심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전심으로 대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절대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전심으로 말씀을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말씀을 증거하시든지 간에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복음이십니다. 또한 그 복음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제가 증거하고 싶은 마음에 대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조금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성취를 좀 이루어 봐야 되겠다. 아니면 나에게는 그냥 조금 기쁨의 소식일 수 있겠다. 아니면 나에게 있는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는 죄를 지었는데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으시는 겁니까? 저는 최소한 예배 전에 10분 전에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10분의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오늘도 무릎 꿇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나 누구에게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신자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공부 시간에 복음은 뭘까요? 이렇게 가볍게 배우는 정도의 기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전부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무관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단들 보시잖아요. 얼마나 그 몇 절 되지 않는 성경 구절을 외우고 그 내용을 외워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들이대는지 아십니까? 나름 열심히 있는 거죠. 믿는 것에 그들의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영광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해봅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들 지금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제가 복음 얘기를 오늘 아마 여러분들 귀에 딱지게 낄 정도로 계속 복음 할 건데, 그 복음을 듣는데 뚜껑을 열리는 게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조건의 변화, 전심이 아닌 진심만으로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참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저는 아침에 요즘 일어나면 외치는 것이 딱 세 단어라 할까요?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것으로 하루를 시작한 날과 그렇지 못한 날은 완전히 다른 날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선택의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사랑의 대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형제들에게 눈앞에 많은 자매들이 있지만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결혼하고 싶은 딱 한 자매만 있는 거예요. 맞으시죠? 그래서 오늘도 저기 두 분을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서 같이 앉으셨는데 왜 이렇게 떨어져 앉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맞죠? 제가 13장을 다 외울 수도 없고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속성이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실제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연애할 때 어떻게 하시던가요? 형제님들이 그 먼 데까지 자매를 데리고 주고, 또 자매도 또 헤어지기가 힘드니까 또 형제 데려다 주고, 왔다리 갔다리 갔다가 아침이 밝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연애 아주 한 번만 해보셨나 봐요.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불똥이 튀어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치관이 변했느냐예요. 나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는지, 나의 슬픔과 무기력의 이유는 무엇인지, 나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우리 갱년기를 맞이한 우리 여자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슬프대요. 근데 요즘은 자매님들만 갱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님들에게도 갱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매님들보다 더 잘 운대요. 제가 어느 날 좀 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갱년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무슨 남자가 갱년기냐. 그리고 방에 들어갔는데 그냥 슬픈 거예요.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정말 변화되었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요,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요,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요.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 첫 비행기로 나고야 갔다가 그 다음날 월요일날 또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왜 갔을까요? 어떤 분들은 일본 우동이 먹고 싶어서 나고야에 갔다 왔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럴까요? 아니요. 미국에 계셨던 저희 성도 한 분께서 여기 심장 박동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피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미국에 계실 때 미국을 떠나면서 일본으로 가시면서 목사님 제가 비행기표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유 방문하라는 거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이 심장 박동기에 피가 새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심장이 멈추면 목사님 오셔서 장례식 하도록 비행기 값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로 와서 후쿠오카에 와서 오이타에서 선교를 마치고 일본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분에게 라인이 왔어요. 목사님 일본에 계시지요? 네. 그럼 나고야에 오실 거지요? 제가 근데 당장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나고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쁨의 이유는 정말 한 영혼인 거예요. 열방이라고 우리가 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옆에 있는 한 영혼이 바로 열방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여성동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라고 알게 되었고요. 오늘도 마중 나와주신 목사님께서 저랑 이렇게 이런 대화 저런 대화를 나누시다가 열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대요. 근데 누가 그러셨대요? 열방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열방이세요. 파리도 열방입니다. 여수도 열방입니다. 또 여수는 또 땅끝이라고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난 땅끝인지 몰랐어요. 여수에 더 내려가면 뭐 섬이 있겠다고 생각했더니 땅끝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부터 여수가 땅끝이구나 알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조건을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상황이나 조건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응답 주실 때 감사하고 기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1871년도에 너무나 오래전 얘기지만
미국 시카고에 불이 난 적이 있어요. 이유가 왠지 아세요? 사람도 아니고 소가 발길질을 해가지고 난로를 건드리는 바람에 그냥 불이 난 거예요. 그냥 외양간 좀 타고 났으면 좋았을 텐데 300명이 그걸로 숨지고요, 1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도 잿더미로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안티 크리스찬인 기자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모든 것을 다 잃으셨네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화재 전이나 화재 후나 예수님이 저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무디 목사님은 불에 타지 않는 예수님을 모시고 계셨고, 그 이후에도 사이즈가 큰 교회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면서 필요한 만큼의 교회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적으로 우리가 실망스럽고 망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이시고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복음 앞에, 복음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완전한 복음 앞에 우리는 전심으로 그 복음을 대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싶은데요, 화면에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이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어느 날 공원에서 우리 아빠하고 아들이 함께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묻는 거예요. 아들아, 아빠를 믿지? 그런데 그 아들은 속에서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사춘기를 맞이한 이 소녀는 아빠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빠의 질문에 혼날 것 같으니까 그럼 믿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믿지 않지만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말씀이 한번 결론이 되게 한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지만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거짓말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고 고백을 아무리 달달 외우고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입으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바로 믿음의 주소지입니다.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을 때 의에 이르고 마음에 믿어진 바를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이 먼저입니까? 그러면 입술의 고백이 먼저입니까? 둘 다지요, 둘 다지요. 믿어지면 고백을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 안 한다고 말은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고백하고 났더니 믿어졌다고요?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나가다 보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형리를 막 전달해가지고 또 한국에서 오셨던 우리 일본 청년들이 막 일본말을 외워가지고 그거를 일본 사람에게 보여주고 읽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따라서 영접 기도 하시겠습니까? 또 하신대요.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 막 단기 선교하고 분주하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몇 명 영접했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와이셔츠를 하얗게 입지 않았습니까? 좀 어떠신가요? 제가 좀 어떠신가요? 할렐루야. 역시 부인을 잘 만나셨어요. 어떻게 제가 멋인지 아실까요? 제 마음을 보신 것이 아니고
죄 외모를 보셨어요. 맞죠? 맞죠?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이 내면을 주님은 관찰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굉장히 순수하고 부드러운 외모를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이 악마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순수하고 부드러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악마 같은 사람일까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네. 겉만 보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정답. 오늘 저랑 설교로 끝까지 같이 가시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악마 같은 사람이에요. 껍질은 부드럽지만 속은 악마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는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절대 스스로 속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믿는 것이에요. 우리 잠언 23장의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킬 만한 것들을 머리에서 지키라? 지킬 만한 것들을 손에서 지키라? 지킬 만한 것들을 발에서 지키라? 아니요, 지킬 만한 것들을 마음에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마음입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곧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반대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은 영어로 좀 한번 써볼까요? Totally different예요. 완전히 달라요. 극과 극을 달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어요.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정말 멋지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참 많은 꾀를 내어서 죄를 짓게 되었죠.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이건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사람과 동물이 서로 다른 점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뭘까요? 예? 어떻게요? 아니,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뭐가 다를까요? 예? 제 귀가 뭔가 봐요. 아, 감정. 예. 비슷하게 가셨습니다. 예. 그렇죠. 정신 세계는 동물도 있어요. 근데 영은 사람에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거는 누구예요? 사람밖에 없어요. 어느 날 개가 교회 앞에 와서 그 목사님이 하도 맛있는 걸 주시니까 그 개가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찾아와서 오오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다고요. 그냥 밥을 줬으니까 고맙다는 표현일 것이지 그렇다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주소지, 제가 이제 믿음을 말씀할 건데 믿음의 주소지는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은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키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그 큰 배가 있다 할지라도 키가 없으면 방향을 틀 수가 없어요. 똑바로 가다가 옆으로 틀 수도 없어요. 육체는 마음의 종입니다. 마음이 결정이 되면 육체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마음을 딱 결정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해야 되겠다. 작년에. 그래서 1월 1일부터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2시에 자든 3시에 자든 5시가 되면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제 마음을 결정하고 나니까 그렇게 1년 통독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었고요. 올해도 지금 1년 통독을, 성경 통독을 1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일본인이 계시고 또 우리 한국인이 계시고 또 영어권들도 있어서 이 줌으로 해도 3군데 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읽어주고 한국어로 읽어주고 또 일본말로 읽어줘야 다들 알아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피 검사한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 오는 날도 제가 계속 우산 쏘고서 걸었어요. 제 마음에 결심을 하니까 비가 오든 말든 다행히도 눈은 안 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캘리포니아다 보니까 비가 많이 가끔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빗속도 제가 큰 우산을 쓰고라도 아침도 저녁도 걷게 되었어요. 혹시 큰 집에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큰 집에 살지만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작은 집에 사세요. 그런데 그 작은 집에 살아도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자가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어도 찬양을 했잖아요. 말씀을 받잖아요. 기도를 했잖아요. 제가 여기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놓고 근데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어중띵한 자세로 이렇게 묶도록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기도했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그분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봐도 사람이 거의 모든 일에 마음 먹기만 해도 어렵지 않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을 잘못 먹고 13,000명의 사람을 그냥 마음 한번 먹고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마음이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지킬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는데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만이 우리의 마음의 근원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낌과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슬프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슬픈 것, 오늘 은혜 받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누구든지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 선교의 삶은 나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절대 선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선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느낌과 감정만을 가지고 목사님이 선교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선교이기에 여수에서 파리까지, 파리에서 열방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 내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지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패한 마음의 중심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버들이 참 많잖아요. 유튜브를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100만 팔로워를 금방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돈이 잘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느 날 나도 그럼 이렇게 한번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일본말로 또 한국말로 같이 해봤어요. 제 생각에는 대박이 날 줄 알았어요.
내 팔로우가 100만이 아니라 100명 되더니 넘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일본말로도 하고 한국말로도 하는데 일본 인구가 1억 3천인데 좀 이것만 들어도 1억 3천이 금방 팔로워가 될 텐데 어떻게 왜 이게 팔로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되 아무 유튜브나 보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한테는 유튜브에 이렇게 제가 잘 보는 것들이 있어서 항상 떠요. 여수 성동교회 주일 예배, 여수 성동교회 오후 찬양 예배, 여수 성동교회 수요 예배. 아멘. 저는 여수 성동교회 성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3번은 같이 예배 드려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오셔야죠. 저 영상으로 예배 드렸어요. 진짜 드렸을까요?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자아를 분명히 부인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상이 아니에요.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 장면은 왼쪽에는 저예요. 근데 중간에 우리 일본 형제예요. 이 형제가 저희 기숙사에 제일 첫 번째 왔던 형제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제 2명의 형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기숙사를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잘해줬어요. 뭐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잘해주고 일본말 해주고 영어를 배우러 온 친구에게 영어를 해야 되는데 일본말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우리 앞에 창고 앞에 그 백인 할머니가 사셔요. 연세가 한 90 가까이 되셨는데 늘 그 큰 쓰레기를 질질질질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걸 좀 들어드렸어요. 그랬더니 되게 고맙다고 땡큐 하고 갔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뭔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본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거 좀 날라드리라고 이렇게 같이. 근데 이제 2달 가까이를 저희 집에 머무는 동안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맨날 그 주변 사람들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할까? 찬스다. 복음을 증거 이러다가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그냥 노인이니까 도와드리는 거야.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려면 복음을 다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다 몰라도 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만 영접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읽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형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사실 타주로 가서 야구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방학 때 잠깐 놀러 오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절 헌금을 해서 저희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오고 싶다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근데 크리스마스 때 비행기 값이 제일 비싼 건 좀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오겠다는 친구들 4명 비행기 값, 그 다음에 채제비, 저희 집에서 머물지만 뭐 밥도 먹여야 되고 하는 채제비 계산하니까 돈이 엄청나요. 근데 추수감사절 때 헌금한 것을 가지고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상의하고 그들의 비행기표를 사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왔다가 가기 하루 전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아멘. 다음 장면 좀 보내주실까요? 네, 그래서 그날 너무 기뻐가지고 물속에서 저렇게 반가워하는 우리 목회자들하고 반가워하는 장면이네요. 네, 다음 장면 보내주십시오. 다음 장면. 다음 장면. 예. 자, 여러분 혹시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셨지만 받지 않았는데 나는 미국에 가서 꼭 침례를 받고 싶다 하는 목사님한테 허가 받으시고 오시면 바다가 좀 더 잘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물살이 세면은 이렇게 막 물 안으로 계속 쓸려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래 가까이에서 이제 침례를 줬는데 저 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침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주변에 있던 백인들이 저희가 저런 흰 가운을 입고 처음에 갔을 때는 저 사람들은 뭐야 이상한 집단 아니야 이러더니 침례를 주고 나오니까 박수를 하는 거예요.
역시 미국은 청교도의 나라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또 믿음의 행보를 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 예, 저기는 사실은 자매님도 한 분 끼어 계신데, 제가 이번에 사실 저 중간에 머리는 허옇지만 저보다 2살 많으신 누님이신데, 저분 어머니가 계신 나고야를 다녀온 거예요. 저분이 미국에서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시고 침례를 받지 못했다가 미국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침례를 받고 떠나셨어요. 그때 함께 우리 침례 받았던 분들의 사진입니다. 다음 장면 좀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도 보시면 수영장이에요. 수영장. 그래서 저희 엑스글로벌 처치가 운영하고 있는 남자 기숙사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또 침례 받고 지금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 장면 또 보여주십시오. 계속 넘겨주십시오. 계속 넘겨주십시오. 요 장면인데요. 지금 이제 4명의 남자들이 서 있고 중간에 한 분이 이제 서 있는데, 저 형제가 이제 1번 형제고 저 4사람은 저랑 같이 공동 목회했던 우리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고 이제 다 그냥 목사인 분들이 함께 목회를 하는데, 한 분은 일본어, 한 분은 한국어, 한 분은 영어, 그리고 한 분은 지금 이제 다른 선교를 위해서 가셨지만 지금 3분이 목회하지만 이렇게 침례를 줄 때는 저희 3분의 목회자가 지금 함께 주고 있습니다. 또 다음 장면 넘겨주십시오. 계속 넘겨주십시오. 조금 전에 2장 전으로 좀 옮겨주십시오. 요 자매인데요. 사실은 저 자매도 미국에 가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 상대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자매들이 미국에 와서 결혼하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에 남고 싶어서, 근데 그러다 보면 실패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 자매가 침례를 받을 때 이제 결혼을 했고요. 남편이 함께 그 현장에 있었어요. 아직 남편은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매는 1년에 3번, 2번밖에 생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녀 갖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또 가졌어. 근데 또 유산이야.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 저랑 공동 목회하는 목사님의 한 가정은 넷째도 태어났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근데 이 자매는 한 명의 아이도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실망스럽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근데 이번에 이 자매가 8월 달에 출산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영혼도 구원하시지만 그를 향해 열방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녀를 향해 하나님은 너가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딸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녀 낳기 전 한 달 전에 교회에서 베이비 샤워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계속 좀 넘겨주십시오. 이 형제 또한 저희가 잠깐만 그 다음 사진 좀 그 다음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니 그리로 말고요. 하나만 더. 여기 LJD라고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러브 재팬 도미토리, 일본을 사랑하는 기숙사다라는 뜻이에요. 저기에 우리 다녀간 친구들의 사진이 있고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남아서 제자 훈련을 받는 친구도 있고 또 타주로 갔지만 거기서 또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아직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형제 기숙사를 하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기도 제목을 던졌어요. 왜 목사님 형제들만 구원하십니까? 어느 날 저희 교회는 지금은 자매님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형제님들이 꽉 찬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언밸런스다. 꼭 그건 아닌데 자매님들이 여자 기숙사를 하면 저희도 올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또 제 주변에 일본 분들인데 백인들하고 결혼했다가 또 이혼을 당하고 해서 갈 데가 없는 어머니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9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자매님들 기숙사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또 사랑과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내드린 맨 마지막 사진, 원숭이 사진을 좀 한 장만 보여주시고 말씀을 좀 맺을까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원숭이의 특징을 아시겠습니까? 세 마리의 원숭이가 다 다르죠. 맞아요. 한 원숭이는, 첫 번째 원숭이는 뭘 맡고 있어요? 귀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한 원숭이는 입을 맡고 있어요. 한 원숭이는 눈을 맡고 있어요. 저기 밑에 한국말로 써 있었잖아요. 일본 도쇼쿠 신사에 있는 원숭이 세 마리예요. 신사에 있으면 귀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의 소리를 나는 다 들을 수 있다. 아니면 눈을 크게 가지고 나는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다. 아니면 또 하나 뭔가요? 입. 나는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다 해서 입을 크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알아요. 우리가 믿는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들을 수도 없어. 말할 수도 없어. 볼 수도 없는 가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일본 땅은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일본에서 부목사를 할 때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희가 아침밥을 먹으려고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앞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야, 일본에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그분이 금방 또 그 말을 하는 순간 절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밥을 먹으러 가야 되니까 방향이 같아서 따라가니까 그분은 교회 앞에서도 이러시고 또 조금 가다가 그 깎아중이라고 이렇게 대리석으로 깎아놓은 그 앞에 가더니 물을 한 바가지 끼얹더니 거기다가 대고 또 이렇게, 그리고 또 조금 더 가다가 절 앞에서 또 이렇게 신사 앞에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가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는 800만 가지 신이 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1억 3천만인데 800만 가지면 한 사람에게 한 신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본이라는 환경 속에 육신은 부하게 살 줄 모르지만 그 영혼은 정말 피폐한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일본 선교를 하면서 참 많은 도전과 챌린지를 받다가 제가 또 일본 땅에 미국 땅에 가게 되었는데 저는 미국 땅에서 좀 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안식년이니까 좀 쉬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한 영혼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인생이 꼬였어요.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와서 목사님 성경 공부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성경 공부할 수 있지. 갔더니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3사람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일본에서 3년 선교를 하셨기 때문에 일본말이 짧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좀 해달라고. 그러고는 본인은 담임 목사를 가버리시고 그 3사람을 데리고 제가 교회를 사실 미국에서 개척하게 됐어요. 지금도 저에게는 일본 땅이라는 땅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번에 제가 4년 만에 코로나 끝나고 일본 땅을 밟았는데요. 딱 밟는 순간 저에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일본 선교 왔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부담감이 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일본 땅에 뼈를 묻겠다고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4년이라는 시간이 미국 땅에서 훅 지나갔어요. 물론 일본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2박 3일 동안 계속 하나님과 싸웠어요. 그리고서 제가 내린 결론이, 그러면 나는 일본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랑 이번에 단기 선교 같이 가셨던 저보다 선배인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예, 제 마음에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신가요? 제가 일본 땅을 밟는 순간부터 너무나 나에게 밀려오는 마음은 내가 다시 일본 땅에 돌아와야 되겠다는 부담감이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은 항공모함에 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항공모함을 타고 지금 일본에 잠깐 들르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 영혼을 살리시고 또 그 항공모함이 떠나라면 떠나서 미국에 가서 일본 사역을 또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국 땅에 가서 또 사역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날부터 제가 코를 고면서 아주 잘 잤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그 부담을 그 선배님께서 복음으로 풀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여수에서 파리까지, 파리에서 열방까지 이 멋진 슬로건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나밖에 모르는 나나나나 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복음과 믿음과 선교와 삶은 항상 동일한 선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생각과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받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결론이 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라도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한번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